하나님께서 에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후부터 또한 6천여 년가 지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에 깊이 가까이 다가갔던 많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았고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체험했고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단지 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좋으신 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주님의 선하심은 크고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우리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주님을 깊게 대면했던 사람들이 올려드린 바로 찬양 가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을 돌아다보면 어느샌가 우리들의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온갖 대적들이 행하는 망쳐놓은 피조물에 대한 그 신음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시야 가운데에 보이는 전부인 주님의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 여정을 걸었더니 저희들의 눈 가운데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은총을 이 땅 가운데 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바로 그것만이 저희들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크고 크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꿀꺽꿀꺽 마시기 원하오니 준비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아끼지 마시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바로 이때 가운데에 저희들이 먹어야 할 모든 생명수를 저희들 가운데 퍼부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한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을 이 땅에 퍼부어주고 계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그 자매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와 같이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서 가장 이때 이 땅 가운데에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에덴을 뛰어넘는 그 완성이 이제 곧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우리의 눈앞에 다 달았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려고 하고 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이전에도 천년 왕국이 실제로 딱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것인데, 주님의 영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유월절 사건 때에 어린 양의 보혈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심판과 애국이 임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천국이, 문자 그대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거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알았죠. 교회 다니죠. 11조 하죠. 기도할 줄 알죠. 응답 받아봤죠. 간증들이 있죠. 그러나 그 주님을 진정 깊이 알기 이전에는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이 이해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대적들에게 우리들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그 미혹 가운데 갖게 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슬픔의 때야. 마지막 때는 악밖에 없어.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밖에 없어. 어디를 봐도 바로 그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의 바로 마지막 때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에 전 매일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었더니 어느새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재정립됩니다. 마지막 때는 대적은 날뛰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의 나라로 임하게 하시는, 천국으로 임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는 때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감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대적들이 행하는 것을 더 많이 감지합니까? 지금 이때가 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하는 때입니까?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 보좌 가운데 더 다가가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 보이지가 않아요. 나가 보이지가 않아요.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분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 임하고 하고 계시는지가 우리의 눈 가운데 선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군대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진정한 영광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주님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었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와 그 영광과 그 부요와 그 지혜를 이 땅 가운데에 퍼부어주고 계시는지가 우리 눈 가운데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영광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열방 가운데에 하나하나 실제적인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을지라도요, 온 열방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뒤 흔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흔드시는지, 다시 말해서 왜 지진과 기근과 재난을 주님께서 보내시는지가 바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드십니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나라를 이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의 더 눈이 뜨여진 바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일본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흔드시고 주님께서 영광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월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나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때 가운데 뭐 했습니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 밖에 있는 자들한테는 심판과 애곡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였는데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출애굽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에 바로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주 했지만 광야 기간 동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고 얼어 죽습니다. 만나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광야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더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님의 영광, 그 임재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요, 그러나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긴 하죠.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서만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가 아니라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주님의 임재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요. 먹을 거 있습니다. 물 나옵니다. 불 켜집니다. 겨울엔 그래도 보일러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은 없어도 선풍기는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없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죽어요. 얼어 죽어요.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정이 막힙니다. 광야에서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한 나와 가까이 있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극도로 갖게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드디어 출애굽하였을 때는 어떤 강을 건넜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를 지났어요. 돌고 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습니다. 어떤 강을 건너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다시 그 강을 건너려 했더니 물이 갈라지고 영광의 법궤가 가는 그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이 갈라져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함께 건너고 나니까, 정확하게 마지막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운데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출애굽의 1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하였던 원래 세대, 다시 말해서 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쉽게 말하면 애굽을 경험한 세대 가운데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넣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죠? 왜 출애굽한 1세대는 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무엇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실은 며칠만 걸어가면 그 길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뭐 보고? 거인 보고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뭐가 같다? 쉽게 말하면 뭐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불순종. 두려움. 불순종.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가 얘네들이 뭐 한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못 믿는 거예요. 귀신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자, 옛 언약 시대에 있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의 영적 전쟁, 우리가 이거는 실제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로 이기는 싸움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 우리가 수도 없이 했지만 1세대가 왜 못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너무 강해.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는 거인이 너무 강합니다.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너무 셉니다. 귀신이 너무 셉니다. 귀신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세대를 2명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 시대의 이 그림자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얻어갈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다시 말하면 귀신이 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어느 귀신보다 더 세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애굽을 경험한 1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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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어떤 뭐 사도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언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다음 세대만 불러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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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을 경험했던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윗세대가 갖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어린애 못하는 어린이만 쓰십니까?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는 윗세대를 쓰고 싶지. 그러나 그럴 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믿는 자들, 그 어느 귀신이든지 간에, 군대 귀신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귀신보다 더 세다, 이걸 믿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작은 믿음 있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땅 가운데에 수십 년 동안 그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부으시기를, 그분의 부흥을 부으시기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 임하게 되는 그 부흥, 그 주스를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애굽 종살이 430년이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했던 그 애굽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수없이 기도했거든요. 수십 년 기도했거든요. 싸워왔거든요. 믿음으로 계속 나와왔거든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께서는
출애굽시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일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래도 믿고 그래도 다시 믿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부흥의 왕이 오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애굽의 습성이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본에 있는 그 어떠한 신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일본은 안 돼. 일본은 3억 개인가 몇 개나 그러죠? 아무튼 수억 개의 귀신이 있어. 다른 나라는 돼. 근데 일본은 귀신 너무 세. 일본은 3억 개의 귀신이 있어. 일본은 수천만 개의 귀신이 있어. 일본은 신사가 너무 많아. 일본은 불상이 너무 많아. 일본은 집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이 있어. 일본의 귀신이 너무 세.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귀신보다 더 강하다는 그것을 그 믿는 믿음에서 진 영적 정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습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그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넣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 가운데 적혀져 있는 주님의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주님의 영적인 진리와 보화를 우리는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그 어떠한 귀신보다 더 강하다. 바로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바로 일본 땅에서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러한 바로 윗세대 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들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와 같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연세가 많았어도 그 믿음, 주님을 믿는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귀신보다 주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믿음이 대부분의 우리 윗세대의 일본에서 기도했고 그 안에서 삶을 바쳐서 헌신했던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 가운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야. 일본은 안 돼. 일본은 귀신이 너무 세. 우리 가운데에 이런 애굽의 습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완전히 다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윗선조 세대 가운데에 윗세대 가운데에 그러한 애굽의 그 습성 가운데에 쪄들었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나오십시오. 여호와가 더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더 강하십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지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 유대인들의 1세대는요. 2명 빼놓고 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들이 이제 바로 요단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광야 가운데에 태어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의료시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자들이 뭘 못 받았죠? 할례를 포경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이미 우리가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의 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누가 있다고?
여기에 누구 있다고? 가나안 땅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요단을 건너가면 막 수많은 이제 전쟁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요. 근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요단을 건넜는데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아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걷기가 힘듭니다.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할례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들이 다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칼을 갈고 훈련해가지고 서로 단합해가지고 무찔러 싸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빙빙 돌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때에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돼.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너가 힘을 칼을 갈아라. 이 방패를 더 강하게 만들어라. 너희 다 단합해라. 너 전술을 쏴라. 이것이 아니라 뭐래요? 3만 명을 몇 명으로 줄이라고? 300명으로 줄이래요. 전쟁인데 이제 정복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데 너가 힘을 더 강하게 해라. 너가 더 마음을 전투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포기수술하래요. 그러면 걷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정 여호와께 달린 거라를 믿는, 여호와께 전쟁이 달렸다는 것을 믿는 그런 유대인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그 땅을 취하게 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일본 땅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본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출애굽과 또한 광야를 건넜을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일이 주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본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나가서 싸우려는 모 말고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일본은 요단강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칼을 갈고 뭐 해가지고 한번 일본을 취하는 어떠한 뭐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전쟁은 나에게 달렸다. 부흥과 추수는 나에게 달렸다. 교회 성장은 나에게 달렸다. 일본을 부흥시키고 일본을 변혁시키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그러나 너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넌 일본이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그것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중보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한 할례를 행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무엇을 그 앞에 어떠한 존재가 나타납니까? 다 여호수아 5장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아시는 분 없나요? 여호수아 5장에 할례하고 나서 이 유대인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존재가 누구였죠? 자, 어떠한 존재를 대면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다르게 봐도 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면한 여호와의 군대 그 대장. 그리고 그 앞에서 오늘 바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저 대적 편이냐? 너 내 편이냐 아니면 대적 편이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쟤네 편이야? 그러나 이 질문은 그리스도 그분께 합당치 아니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너 내 편이야?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당신들은 내 편이니까 제 편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너가 나의 편이냐? 너가 여호와의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리고 유대인 백성이 그리고 일본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 일본의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질문, 해야 할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때 가운데 일본의 가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 그리스도의 편인지 아닌지를 대답해야 할 바로 그때 군대의 대장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곧 정복전쟁이 들어갑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정복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취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땅 가운데에.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였고 두 번째는 일본의 가족들이 군대 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느냐 아니냐.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군대 대장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아니한 채 싸우는 전쟁은요, 제가 이미 올렸잖아요. 후쿠오카 가기 전에. 바로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것입니다. 군대 대장으로서 그분을 정말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진두지휘 아래 온전히 순복함으로 오직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일본 땅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대분과 대추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자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 이 이후에 온전치 않아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바로 14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이 존재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그분의 앞에서 나의 종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또한 신을 벗으라 하여서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게 됩니다. 행했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그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을 전쟁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두 가지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 것이에요. 일본 땅이 바로 이와 같은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나라들을 보든지 간에요.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왜 일본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이거 주님의 뜻이, 주님의 경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 해돋는 곳으로부터 계시록에서까지 해돋는 곳으로부터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정말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죠? 가장 오랜 기간 주님께서 그 부흥을 늦춰오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일본 땅이에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건넜고 이제는 정복 전쟁이 앞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들이 온 나라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특히 나라 정부자들이라면 잘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으로 봐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주님께서는 진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 다 흔드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주님께서 보수를 통해서 진보를 심판하시고 진보를 통해서 보수를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짐승제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입니다. 주님은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바로를 못 쓰겠습니까? 그분이 느부갓네살을 못 쓰시겠습니까? 그분이 악한 왕을 못 쓰시겠습니까?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럼 모든 나라 가운데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그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땅을 건너고 나서 진짜 가나안 땅 예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에 이제 나라들마다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는 요단 강을 건넌 자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할례와 군대 대장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것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나라는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일본 얘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가 후쿠오카에 또한 갔다 오고 나고 또 일본 땅을 갔다 오고 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 자주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무슨 공격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싸운다면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나눴습니다. 중보적인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할 그 징벌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중보예요. 단지 기도 오래 하는 게 무슨 이게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자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가 중보의 근원입니다. 이 땅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을 대신 받는 게 중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일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라고 진짜 선포해서 그때는요, 내가 기도하든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일본 땅이 받아야 할 그 징벌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중보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후쿠오카에 갔다 오고 나서 후쿠오카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가 그 중보의 자리에 서겠다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일본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떠한 이 핍박과 환란들을 우리가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4월 14일 이후부터는요, 사실은 이게 예언적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예요. 다음 주부터 끝나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저는 그때부터 풀릴 줄 알았어. 사실 보세요, 여러분은 교토 게더링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 저번 주죠.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4월 14일 후로부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쁨을 푸시고 계신 거예요. 교토 게더링 갔다 오고 나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중복해 하셨습니다. 일본을 중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겪어야 할 그 어떤 힘듦을 우리가 대신 겪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썼고 계속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서 아마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선포하고 난 후부터 바로 저번 주까지가요. 여러분이 그냥 다가올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막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분열되고 싶고 막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지켰고 사랑하고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4월 14일 이후부터 일본 땅 가운데 있을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한 주 전부터 우리가 대신 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초반 주 들어가면 이제 일본의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있게 돼요. 휴일이 쭉 있게 돼요. 공휴일이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 일본의 황제가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최고의 휴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땅 가운데에 아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일본 땅은 이제 주님 앞에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례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무슨 아프리카는 여자도 할례 행한다는데 뭐 그런 거예요? 칼로 자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왜 찢어요? 마음을 왜 찢어?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지는 거야. 찢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가 없는 그 사랑까지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 이 사람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도 행하고 또한 일본 땅이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는 일본 땅이 완전히 그 자신의 군대 대장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입니다. 이걸 100%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주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일본의 이 군대인 바로 일본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걸 하나만 더 하자면요. 그 바로 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다시 말해서 일본의 부흥을 그렇게도 기도했지만 부흥이 오지 않아서 이 노예화된 것 같은 그러한 그 짓눌림을 경험했던 그러한 많은 이 선조분들 때문에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그 1세대가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 난 후에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 기억해라 너네들. 니네 지금 들어왔지? 주님께서 그냥 막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기억해.
너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를 너가 얻고 너가 경작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경작물을 너가 얻을 때에 너가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고생했던 너의 선조들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넣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분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아멘?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러한 분들이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일본에 있는 어떤 신보다 우리 주님이 더 세다는 것을 그럼 믿는 그 믿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대가 아닙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종의 습성 가운데에, 노예의 습성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승리자라, 왕이라, 그 정체성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일본 땅 가운데에 수많은 이 윗세대의 그 목회자분들이, 리더분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 양떼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어떠한 귀신도 발 아래 두시는 그 왕 중의 왕의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가운데 있어서 이 많은 교회, 윗세대의, 그러니까 1세대의 교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부분과 대소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